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 세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기계만이 아니라 사물도 또 사람들까지도 하나로 초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실제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칩을 가지고 또 디지털 아이디라든지 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로 연결시키잖아요. 우리가 이제 몇 년 뒤가 되면 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재난을 이기는 문제 전부 다 이것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초연결되는 이 세상에 더 영광스러운 새 창조는 약속대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많이 흔들리고 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아멘을 크게 해보셔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초연결되는 이 세상의 새 창조는 약속대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의 와이파이를 통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까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복된 소망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 볼 수 있는 모든 좋은 선물을 저장하고 있는 천국의 메인 서버가 있음을 반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클라우드 메인 서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관리하는 중심 센터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이파이 전판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지금 온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성령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을까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와이파이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 눈에 보여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이 역사와 시대와 문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단말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마음 성전이 하나로 통일될 때, 하나로 초연결될 때 계약서에 써놓은 대로 성령의 복된 와이파이 서비스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터질지어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요, 터지기는 터지는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터질까 말까 전파방해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욕심을 깨뜨리세요. 죄가 상극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땡기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마치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터지면 고철덩어리 되듯이 우리 육체도 그냥 티끌이 흙이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머리 대신 예수께 집착해 보세요. 생명을 다하여 집착해 보세요. 그러면 혈우병든 여인이 고침받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있다니까. 말라기서는 성도들이 주여 주여 말할 뿐 실제로는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계약대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담은 책입니다. 다 그렇게 믿는데 다 그렇게 욕심 없이 어떻게 사나 이러면요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라고요. 문이 닫힙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뇌물 드려도 딱 문 닫죠. 아무리 빌어도 딱 닫힙니다.
주전 51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재건축됩니다.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516,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알립니다. 마귀도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다 알립니다. 이놈은 항상 하나님 흉내내는, 카피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보면 그런 사인들이 도체 보입니다. 점점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거룩한 나라의 통치본부인 성전이 힘들게 재건되었어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물질과 세상과 육신에 가 있으니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경건의 모양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우상 숭배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바로 그때에 욕심이 가득한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 기복적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책망 또 대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은 이전하고 많이 다르죠. 살기가 좋아져서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 나고 이런 데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마음이 살찐 민족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이 물질 문명에, 세상 번영에 이게 완전히 매몰돼 버리면은, 이렇게 또 크게 잘 지어 놓았어요. 아마 이거요, 어디 저 라인 댄스 홀로 내줘야 될지도 몰라요. 유럽이 그런 길을 가죠. 거기는 1000년, 1500년 만에 그렇게 됐는데, 미국도 지금 흔들흔들하죠. 우리 당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 이걸 성경의 역사를 통해 뻔히 보는데도 분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돌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크게 4가지 예언을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모두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경하듯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말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 우리는 예배죠. 예배를 관장하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2500년 전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무사한 일과 게으름으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이런 잠을 자고 있는 줄 몰라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꼴이 이러하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서 뜯어내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 알라고요. 심각한 말입니다. 주인이, 교회 머리 된 주인이 절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져. 그게 편하거든. 그게 안전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전진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엘리 제사장같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축복, 존경, 풍요 대신에 저주, 멸시, 곤고함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신본적 가치관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빛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욕심 가지고 적당하게 하면은요, 인본을 일으켜서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게 교회 역사요, 구약의 역사입니다. 안 그런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보다는 더 예민하게 전체적인 영적 전선을 보니까 혼자서라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같이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어떻게 돼요? 예, 다 믿음의 성숙 정도가 다르지만 여기 와가지고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종이도 줍고 땡스 마켓 티켓도 하나 사고 이러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적인 결혼의 문제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뒤에는 한국은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700만 명, 800, 1000만 명을 여러분 문호를 개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국제결혼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결혼의 문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의 지체로 연합하는 큰 신비를 담고 있다고 계시했지요. 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꾸리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남편 신랑 예수 그리고 신부된 아내된 교회 이 관계를 보여줘.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남편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하나님의 자식들을. 근데 육의 자식들을 낳는 것과 똑같이 육이 지금 발달됐으니까 영의 자식도 낳는 거 싫어해요. 자식 낳으면 고생입니다. 해살의 진통이고. 근데 교회 가끔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기를 4씩 낳고요 5씩 낳고. 그래서 제가 이야 정말 국보로 내가 지정, 국보로 교보로 지정할까요? 근데 믿음의 자신감이 낳아놓고 그냥 고아처럼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된다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다 헤매고 힘들어요. 전 세계가.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혼란스러우면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절대적인 빛과 절대적인 진리가 여기 있잖아요. 굳게 붙드세요. 여러 가지 연단과 세상을 거꾸로 사는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남은 자들을 일으켜요. 즉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이 세상이 엄난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영적 간은 음란의 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 한국도 시작됐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랬댔지만 전 세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란의 행실만 안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음란 동영상 안 됩니다. 자극이 됩니다. 목사도 빼도 박도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입맛을, 체질을, 욕망 체계를 바꾸세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욕망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그거 안 되면 못 이깁니다. 그게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심지어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외고 가지 마세요. 주님은 복음에서 음란한 행실말,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이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잘 참을 뿐만 아니라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남자들 특히 사회생활하는 남자 힘들잖아요. 술자리 가면은 뭐 어때요? 사이다 소주 색깔로 비슷하게 그거 마시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내시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더 기뻐하세요. 안 하시네. 성령에 도취된 처럼, 성령의 세수를 도취된 것처럼. 그러면요 그 세상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야 너는 요새 무슨 술 먹노? 아 기쁨의 교회 성령의 새 포도주술이 있다, 먹으러 갈래? 이래야 되는데요 다 그냥 가가지고 다 내시같이 있고 흥을 깨뜨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위축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을 어두울 때 빛으로 기쁨으로 분위기를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문제 책망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과 불평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성도들, 목사와 성도들이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가난의 어려움에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대들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예물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죄악을 예사로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나가 있고 더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과 의문이 많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하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의심과 갈등과 혼란으로 인하여 점점 비극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만몬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즐거움에 탐닉하며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수록요, 그냥 뭐 강단에 설교 따로, 그리고 어때요? 삶 따로, 따로 국밥인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회는 쉬워요, 여러분. 다 잘 믿는 척 하면 다 잘 믿다 박수 쳐주는데 세상에서 잘 믿는 척하면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고 나약한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게 있겠어요? 지금 한 3%, 2%, 1%대까지 떨어질 건데,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모든 역사들이 다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덴마크도 그랬고 과거에 독일도 그랬고. 여러분이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하려면 우리의 육적 본성이 얼마나 저항합니까? 주일날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순교하듯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헌금 11조, 뭐 봉사 순교하듯이 힘들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이 낙타구나 생각하고 바늘기로 들어가야지. 내가 환도뼈가 너무나도 목이 곱구나 꺾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어요.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여러분 모든 게 다 억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뭐예요? 이제 바이올린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또 뭐예요? 성악 공부하는 거 처음 힘들었죠. 죽도록 힘들잖아요. 수학도 머리 깨집니다. 뭐 영어도 다 힘들어요. 나중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노래 부르고 춤춰야 돼요. 저기는 보니까요, 성악이 춤을 춰요. 이게 춤을 추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예수도 이렇게 제가 춤 안 출게요. 이런 정도까지 가야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할 때 그때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클래식 그 뭐야 이 바이올린의 대가 정경화 권사님, 예? 우리 교회 정경화 말고요. 그 권사님요, 이 바이올린 치는데요, 아유 머리. 나는 그 제스처만 해도 힘들겠어. 그게요, 피눈물 나는 연습. 그러니까 탑 클래스로 가잖아요. 엄마 목사님하고 착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올림픽에서 한번 이런 자리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아멘도 안 해. 네 번째는요, 11조와 복음물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물을 도둑질했다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분노와 탄식을 표출했을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자비한다, 용서한다만 할까요? 이중감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다 육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자가,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자가 많지 않잖아요. 점점 다 겁나니까. 겁내지 말라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면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통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사명대로 높여주시고 쓰시는데, 다 낙타 상태에서 바늘길 넘어에서 오라 오라 하면요, 니나 가라 이럽니다. 오늘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요. Dust in the wind. 그러나 우리 티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옷 입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봉헌한 예물들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 정말 너희 마음의 중심이 담긴 것이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더러운 떡, 눈멀고 병들고 저런 봉헌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내 물로 한번 줘봐라. 내 정성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성입니다. 사과 박스에 넣어가지고 한번 줘봐라.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늘의 문을 닫은 것이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교회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욕심을 다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옛 뱀에게 자꾸 배불리잖아요. 세상 인간, 세상의 신. 결국 물질의 신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결국 문 닫아야 될걸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식 키우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도 못 부쳐 먹어요. 근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30년 전에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그걸 계속 깨뜨려 갔지만은 뒷거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점점 극도로 담대해져요. 평강해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갈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무술을 할 때도 취권이라고 했잖아요. 다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러잖아요. 오늘 아마 절제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왜 하늘의 문이 닫혔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솟구칠 때, 춤이 나올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데 십자가 지라는 게 니나 지고 가라, 낙타 상태에서 바라보니 그런 거예요. 더 놀라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이런 암울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성도들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열매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사실은 제사장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식들,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 내 끼라는 거, 내 자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흑인 노예 해방했으면 흑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고 이러듯이 그게 얼마나 투쟁의 세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육체 욕심에 다 결박되어 있어요. 이기심에. 이걸 끊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사장들은 말이죠, 구약시대 때 그 율법이라고 던져버리면 안 돼요. 동절의 양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로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인 중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모든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내 영혼, 육과 가족들, 자신들, 사업장, 재산, 미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축복과 공급을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약의 레위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되어질 때에 대자유를 누립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불면증 안 느낍니다. 자식 어떻게 되고 내 건강 어떻게 되고 내 사업 어떻게 되고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거는 돌고 도는 인생인데 그러더라도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근데 이때요 주인님 하는데 내가 종주제에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데 주인이 다 공급해 주는데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진짜 맡겨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신약의 레위인이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신약의 레위인들이 되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네가 내 영광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잘 지어졌구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왕 같은
제사장의 공적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계에서 벌써 알아차려요. 보았느냐? 가장 높은 하늘에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타락한 전사들도 보았느냐?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권을 양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고 먹고 살고 맞벌이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난리 버섯 들어 스트레스 쌓이고 몸 아프고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타이밍이 늦었지만 물어볼게요. 해보라니까요.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귀신이 귀신같이 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더라도 무시에다가 한자 더 붙이세요. 무슨 무시입니까?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반려견 무시를 하고 전진해 보세요. 이 연단을 이겨내야 돼. 이게 맡은 분량이 많으면 오래 갑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6개월, 1년, 누구예요? 모세는 40년, 다윗도 13년, 20년, 요셉도 13년 이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가면은 패스트트랙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이패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성령으로 인치해가지고요 쭉 가요. 쭉. 할렐루야. 의인의 지름길로 갈지어다. 의인의 지름길로 갈지어다. 성령의 와이파이가 대박으로 터질지어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레위의 언약을 잘 지키며, 우리는 복음의 사명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건데, 육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교하고 다 죽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선교사들 너무 힘들고 이럴까요? 잘 생각해봐요. 갑절인데 갑절. 갑절이라는 것은 전쟁 개념입니다. 갑절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것은 배로 배나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메인 서버 관리자께서 계약대로 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 무제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냐?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부어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늘 문을 여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연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서대로 하면 레위의 언약을 지켜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요. 쏟아 부어줘요. 여러분 중에 또 갈등하고 심한 분 있을 겁니다.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친구 저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든데,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도 과거에 똑똑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인하기까지 내 모든 지식과 사상과 감정 체계를 굴복시키고 계속 올 때 많이 깨어졌지만, 이 시대에, 이 힘든 시대 성도들이 이걸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죄인의 개수를 쓰셨구나. 할렐루야. 낙타를 쓰셨구나. 할렐루야. 티끌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늘길을 통과하니까 가벼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바울이 그 경지인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제사장 언약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있죠.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어떤 식으로 도우시는지 수없는 간증이 있지만 최신 간증 2가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돼요? 그거하고 마칠게요.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난 봄에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주제로 본부흥의 강사 모셨잖아요. 부부 강사. 그 과정에 열리고 있는 돕는 은혜입니다. 계속 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 정신과 닥터가 됐어요. 그 미시간대 정신상담과 교수였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도 자마라고 해서 미국을 우리 이민자들이 깨우자 이런 운동했는데, 이분이요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는 성령님이 강권한 거예요. 이분은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가장이 잡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강권에 굴복해가지고 이제는 자식들도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내까지. 근데 이 사모님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간증 들었잖아요.
거의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공부하고 있던 것도 박사과정 다 내려놓아야 되고, 뭐 얼굴도 멀쩡하고 직업도 좋으니까 했는데, 결혼했는데 완전히 내 인생 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있죠? 반품할 수도 없어요. 요즘 반품을 많이 하던데. 그런 상태에서 반쯤 지옥 생활하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깨달았죠. 이 환도뼈를 어그러뜨려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쓰시려고.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깨달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뒷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따라가는 사모님이나 자식들이 또 대단해요. 3명인데 10년 넘게 이 뭐라고 하면 노숙자 비슷하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히피, 집시 비슷하잖아요. 생활 선교사로 다니는 거예요. 뭐 신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몇 번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며 월급을 이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이며 자녀 교육. 그런데도요, 여러분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오시면 물어보세요. 기적같이 돕는 손길들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연타석으로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뭐 그래도 뭐 선교로 헌신한다 그러지만 생활 선교사로 보통 보면요, 우리 같은 PK 골키퍼입니다. 목사들의 자녀 패스터 키드. 그다음 MK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선교사 자녀. 이런 자녀들, 또 중직자 자녀들은 상처가 많아요. 헌신하면요, 뭐 세상에서 상처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나 선교하다가 상처받고 목회 상처받으면 이게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엄청나게 돋아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환농대고 잘해요. 지금 막 그런 국제학교도 하고 그거 많이 오잖아요. 보통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부모님의 둘째 아들 안 만났어, 제 방에서. 그래가지고 야, 니 고생이다. 부모 따라서 10년 넘게 돌아다니고 홈스쿨링하고 니 안 괴롭냐, 답답하지 않나 그랬더니 내가 never. 너무 스윗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뻐요. 그래서 전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순간 지갑을 딱 손에 넣어가지고 꺼냈는데 너무 많이 꺼냈어. 그런데도 아낌없이 줬어. 그리고 절대로 너 엄마 아버지 주지 마라. 니 다 쓰라고. 어떻게 이렇게 러블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스윗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쁘냐고. 나 이거 배우고 싶어. 그래서 그때 초청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모님 위로도 했지만. 부모는 물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타석으로 경험하니까 날마다 기적이니까 새 자녀들도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 부모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거기다 기쁨이 충만해요. 보통 이러면 막 고생한다고 막 쓴뿌리 돋아나고 힘들고 이러는데 살짝 질투가 날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쁨의 교회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비슷하게 자꾸 전달하고 좀 교회성 힘들면 그걸 자꾸 나누니까 얘들이 믿음이 클래스가 월드 클래스가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보세요. 뭐 불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샥샥샥 제가 촥 넣잖아요. 이번에 포르투갈을 이겼죠. 꼭 내가 안 볼 때 이기더라고.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봤어요. 이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셋 다 홈스쿨링을 했는데 큰딸이요,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IT로 하는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 이게 부러운 게 아니야. 딸이요, 얼마나 믿음 좋은, 얘는 막 기쁨 팡팡이야.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딱 보잖아요. 이 에너지, 이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왜냐면 이건 창조성의 시대거든요. 새 창조거든요. 새 창조형으로 충만하니까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쓰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 받아도 그냥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너무 빠르게 되는데 이 내면의 강력함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야, 내가 부럽더라고요, 정말. 우리 기쁨의 성도들,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도 하지만 목회를 우리 자녀들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자녀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니까, 진짜. 대신 우리 자녀는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갚아달라고 기도해요. 이 녀석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요, 이 또 가족이 또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열방을 위한 우리 쇼파로 중보기도, 지금 그런 때거든요. 쇼파로 중보기도를 하겠다고 떠났는데 사모님이 그동안 가족 뒷바라지 한다고 20몇 년 전에 이제 박사 포기했잖아요.
그 공부를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인 벤구리온 대학 박사과정에서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까지 제공받아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참, 남의 이야기라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뻐해야지. 한번 되면 합니다. 그렇지. 이 마음의 열등감과 시기심이 있어. 이걸 다 깨져야 돼요. 완전 가루가 돼야 돼요. 남들이 괴롭고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남들이 기쁘면 박수 치고 잘 됐다 이래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이 킹덤 패밀리에 세상 논리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하늘의 문이 계속 열리는 축복이 계약서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물론 다 사명이 있고 분량이 있고 분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학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전해보자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과연 하늘 문을 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열어놓았는데도 여러분도 받느냐 이거예요. 와이파이가 터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만 재롱 떨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끝까지 뜰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겨라, 이겼다, 우리 기쁨 이겼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인데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도 안 기뻐도 기쁜 척 해보세요. 저 보세요. 저 어젯밤에 부부싸움하게 딱 얼굴에 탁 쓰여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곧 끝나고 우리 지난 봄에 힘 컨텐츠 윤 대표님, 제가 성교학 박사전 가르치는데 이분이 이제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뭔가 이분에게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나 봐요. 이 윤 대표님을 통하여서 루스 뮤지컬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죠. 거요 웬만한 뮤지컬요 15만 원, 20만 원 줘야 됩니다. 우리가 6천 명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머리 돌아가는 계산기 두드려 봐요.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공짜로 했잖아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어때요? 저 뭐 간식 좀 섬기고 밥 좀 몇 그릇 준 것뿐이잖아요. 그 영적인 선물이 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아직은 이게 받아낼 여력이 안 되니까 큰 선물을 받았어요. 윤 대표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큰 선물인데 성도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아서 다 안다 이랬어요. 아는 척 합시다. 영적인 게 더 큰 거예요. 보아스 역할을 맡은 당시에 뮤지컬의 황제입니다. 황제 이분이 그 업계에 남자 주인공이 공연을 마치고 좀 있다가 우리 분위기에 감동이 됐나 봐요. 예수 믿는 분위기에 저 새가족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례 줬어요. 누가 줬을까요? 근데 얼굴이요, 저도 얼굴이 작은 편인데 저 반토막만 해요. 절대로 자매님들은 그 형제 옆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 기피 대상이에요. 너무 또 관리를 잘했어. 남자가 보기에도 이게 타고나나 봐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총회 일로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획사 사무실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그동안의 간증을 쭉 들었습니다. 이윤 대표님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이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 돼야 생명을 걸어야 뭐가 일이 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도취되었어요. 새벽 3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내년 3월 공연을 앞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봉헌물을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그 중보기도 팀 리더니까 하고 스태프들하고 또 한두 명 배우들도 오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회를 그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데, 지난 봄에 그 세례받았던 뮤지컬의 황제님 있잖아요. 황제께서 새벽에 1시간 운전해가지고 그 새벽 기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힘들지 않아요? 거의 이제 한 5,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가 그거 힘들지 않아 했더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자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밤늦게 들어오고 막 늦게 이러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딱 청소하고, 내가 오늘 이 독약을 내가 설교하고 또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애들 돌봐주고 이러니까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깨끗해요. 다 보면 뭐. 그런데 뭐 근심염려 스트레스 없느냐 했더니 있지요. 있는데 맡기면 된다 그러면서 아이고야 내가 네가 목사해라 그랬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깨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편안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더하여서 여러분 뭐 간증할 게 수없이 많은데 너무너무 잘 듣고 계시네. 더하여서
여러분 Nobody Want You라고 하는 노래 알아요? 내가 제스처를 또 보여드리니까 이 세계적인 히트송이 됐잖아요. Nobody Want You 이러는 거 말입니다. 그 아이돌 그룹의 메인 싱어가 굉장히 이 믿음이 좋아요. 아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여주인공 룻 역할로 보아스 상대 역으로 캐스팅돼 가지고요, 갑자기 투자와 기획의 스케일이 갑절이나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아니고 이게요, 모든 이런 업종의 흥행이요, 돈, 섹스, 폭력의 주제로 막 안에 있는 악과 맞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랑이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계란으로 울산 바위를 치는 도전을 했는데 자기 망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 누구 닮은 거예요. 스승을 닮아. 그래서 해보자, 이거 반드시 된다고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대박 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년 3월에 한다면 기도 많이 하셔요. 이 뮤지컬을 공연을 통해 가지고요, 돈벌이는 나중이고 힘든 국민들과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감동의 복된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한테도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사우디 왕세자 포스터가 걸려있던 그 빌딩과 지하철 광고판에요, 루스의 두 주인공의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저 보세요. 제가 저분하고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힘든 중에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왕같은 제사장 성전으로 잘 지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침노하듯이, 침략하듯이, 정복하듯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즌에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 하나님이 높은 산 위에 서기 때문에 그러한 왕들과 제사장들 각 분야에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우리의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각 분야에 보내야 돼요. 물론 지난 시즌에 한국교회가 잘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건 어때요? 세상에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내보내기에 높은 산을,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런 분들에게 레위 언약을 잘 지키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닌데 힘들게 지키는 이분들에게, 선구자에게를 가는 이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갑절의 복, 이거는 전쟁에 복수한다는, 갑절로 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돼요. 너무 잘 되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부럽다가 안 되잖아요. 레위의 언약을 소중한 보석처럼 잘 간직하여 지키도록 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여인으로는 정절과 같고, 이게 어때요? 남자들에게는 지조와 충성과 같아야 돼요. 이거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보석이에요, 보석. 생명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때에 친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갑절의 복이 다운로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